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말씀 하지 않고요.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 예배니까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 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짧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들 잘 아실 법한 본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주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또 예배 시간, 특별히 이 말씀 시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또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시작이 또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처 사진을 부탁 못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는데 십자가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어깨에 혹은 등에 짊어지고 가실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을 잠시 보고 싶습니다.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한 명은 한 부류는 사람인데요, 한 명인데요.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구레네 시몬. 예.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여자들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남자들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예. 여자들입니다. 이 두 시몬과 여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들을 통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요,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초대된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인지, 다시 말해 어떠한 삶으로 초대된 것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하고 싶고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약하는 분도 오늘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요약을 잘 하셔서, 크게는 시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여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6절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잘 아시죠?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사실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자기가 피해를 볼까봐 넘겨주죠.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자기는 죄 없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저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교단의 색깔이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장로교단에서는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나옵니다. 그는 손 씻고 자기 잘못 없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은 거죠. 어쨌든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요. 병사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소인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형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소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직접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가는 게 형벌에 속해 있습니다. 약간 책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은 제가 본 책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책들은 세로대는 거기에 있고요, 처형 장소에 있고요, 가로대를 메고 갔다라 그래요. 뭐 두 개 다 메고 갔어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가로대, 십자가의 가로를 매달고 간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굳이 우리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채찍에 맞았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그 당시 예수님 맞은 채찍은 채찍으로 맞고 그 채찍을 뜯을 때 거기에 박혀있는 금속으로 인해서 살이 다 뜯겨나가는 채찍을 맞으신 거잖아요. 그때 거의 반 죽는다 그래요. 그 채찍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그 가로대는 무척이나 대략 30kg 이상 됐다라고도 보니까요, 엄청 무거웠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정상의 몸이 아니시죠. 여러 번 넘어졌다라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여러 번 넘어졌겠죠. 그 모습을 보고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어떠한 권한이 있었습니까? 아무에게나 오리 정도 짐을 지고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라고 한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연결되는 거냐면 그 당시 군인들이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너 이거 들어, 너 가 하면 오리는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법도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예수님 자꾸 넘어졌었겠죠. 그 병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붙잡아다가 그 십자가를 매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구레네라고 하는 곳의 출신인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26절에 보면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렇게 표현된 걸로 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레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에 왔거나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핍박때 구레네 지역으로 가서 살다가 명절 지키러 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병사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그 가로 십자가를 매게 하고 걸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사진을 준비 못했지만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되지 않을 수 있지만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많지 않아요. 군대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숟가락 하나도 내가 더 안 들고 싶더라고요. 제가 군장을 메고 걸어 행군하지 않습니까? 저도 100km 행군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그 숟가락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서로 안 들려고 싸웠어요. 비옷 있죠. 어떻게 하면 더 가벼운 비옷을 내가 차지할까 진짜 싸웠습니다. 제가 창피한데 싸웠어요. 그래서 제 밑에 있는 애들 더 가벼운 비옷 해게 주려고 서로 싸운 적도 있거든요. 얼마 전. 근데요, 거기 수많은 몇천 명 있었겠죠. 몇만 명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한 명이야, 한 명. 좀 세상 말로 이런 더 좋은 표현이 없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내가 이걸 들어야 되는가? 나쁜 말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재수없는 사람 아닙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거기 있어요. 딱 한 명 잡혀가지고 예수님 그 십자가 가로대, 그것도 지금 예수님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의 십자가, 그것도 피 범벅이 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한 명에 내가 걸린 겁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에는 병사가 그에게 십자가 지우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사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각오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병사들이 강제로, 개역개정엔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병사가 그냥 길 가던 사람 혹은 무리 중에 있던 사람 잡아다가 야 너가 이거 매 했으니까 그 자체가 억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혼자 해봤냐면, 병사가 시켰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 맸을까? 저는 이 생각이 한번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 억지로란 표현은 정확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병사가 시켰으니까 그건 다 일단 그 표현이 강제인 거예요. 병사가 했으니까. 제가 십자가 들게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구레네 사람 그 사람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까? 뭐 이런 생각을 혼자는 해보았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강제로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하니, 예수님께서는 강제와 억지가 아닌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과 비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구레네 시몬도 어쩌면, 그것을 보는 우리도 이 사람 참 어떻게 이렇게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을까 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고통이었고요, 우리가 혹 놓쳐서는 안 되는 게 고통보다 혹은 고통만큼 혹은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영화를 보면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를 보면서 고통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고통 중에 고통은 뭐였냐면요, 사실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죠. 고통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인 그분이 고통을 감당해야 했고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됐는데 그 시간을 참아내야 했는 자리였고 참아내야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와 시간을 참아내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 때문에 참아내셨다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기쁨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자녀 삼으실 그 기쁨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서 너희를 회복할 거야, 너희를 고쳐낼 거야, 너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할 거야. 그 기쁨을 내다보고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재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동시에 그 앞에 있던 시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새롭게 은혜로 다가온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사진을 구글에서 찾아봤더니요, 제가 구글 실력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많은 사진이 시몬이 더 앞에 가고 예수님이 뒤에 있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일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갔대요. 그럼 예수님이 힘들게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뒤를 따라간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우리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이게 구레네 시몬으로부터 이미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지금 나의 모습과 너무나 큰 간극이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죠? 먼저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그 자리로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죠. 그분을 보아야 하겠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신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활주일이 이미 한 주 지났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이 여자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앞에 모습과 기억 연결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한 모습, 한 부분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28절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구경하려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사람들은 구경하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 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호기심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 한 무리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에는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당시 예수님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때 슬퍼하며 울 수 없었대요. 그러면 또 피해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생각하여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던 여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여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겹게 길을 가시고 여인들은 울면서 따라가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언적 당부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 세 가지를 짧게나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울라고 하셨을까? 세 번째, 우리는 울어야 한다. 세 가지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울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길을 가시다가 통곡을 하는 여인들을 쳐다보고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두고 울지 말라.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께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럼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래 고맙다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는데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몸이나 잘 챙겨라 이러십니다. 제가 요즘에 갑자기 좀 반성하게 되네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좀 많이 예뻐하셨는데 제가 가끔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럼 전화를 하자마자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화하자마자 찬순이야 끊어 그래. 근데 진짜로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 알지? 전화세 많이 들까봐. 할머니 아니야 괜찮아 이거 인터넷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끄지마 이렇게 하고 전화하거든요. 어떤 의미죠? 진짜 내 걱정하지 마.
혼나? 다음부터 내 걱정하면? 이 뜻인가요? 전화 빨리 끊어 난 너랑 전화하는 게 너무 싫어, 이 뜻인가요? 아니죠. 우리 다 알죠. 저를 걱정하시는 겁니다. 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생각해서 부모님께 전화했지만 부모님은 저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제가 할머니가 걱정돼서 할머니께 전화했지만 할머니는 저를 걱정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들에게요, 나를 두고 울지 마라. 울지 마. 울면 혼나, 이 뜻이 아니죠. 걱정하지 마. 나 곧 있으면 부활할 거야. 그 뜻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여자들을 도리어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 그 여인들을,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오히려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요? 자기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요. 자기가 더 부끄러운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순간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여자들을 오히려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었죠. 예수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일개 병사도 다 말 타고 다니는데 만왕의 왕이라는 분이 툭툭툭툭툭 나귀를 타고 막 오세요. 그것도 키 작은 나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이 일으켰던 기적들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환호를 하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길가바닥에 깔고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시여 라면서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나라로 만드실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죠? 예수님이 초라하게 잡혀가시자 그들은 고스란히,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죽여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환영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여라. 놀라운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보시며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셨습니다. 이들이 자기를 죽여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될 것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끌려갈 때 조롱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침을 뱉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며 우셨습니다. 뭐죠? 십자가를 지시는 중에도 죄인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이며 높이이며 넓이이며 깊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을 기억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왜 울라고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9절에서는 그 날이라고 표현하고요, 30절에서는 그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날이 올 거다, 그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울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날, 그때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먼저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바로 이 시간으로부터요, 누가복음 23장의 이 시간으로부터요, 대략 4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쳐들어와서요, 박살냅니다. 함락시키고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고요, 사람들은 죽임당하고 잡혀갑니다. 그야말로 멸망당해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그날과 그때입니다. 사람들은요,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40년 지나서 일이 일어나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동시에 이 그날과 그때는 모든 이들이 마주하게 될 그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게 되는데 그 뒤에 있을 심판, 그리고 그 심판 뒤에 있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주하게 될 영원한 형벌, 지옥, 멸망을 의미하죠. 이 멸망이요, 그날과 그때가요 반드시 올 것인데 얼마나 큰 고통일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아이를 배지 못하는 여자가 오히려 복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산에다 대고 산아 나에게로 무너져라. 언덕아 나를 덮어라. 뭐죠? 산이 무너져 나를 덮쳐 내가 깔려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그날에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울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제는 다 잊어버렸죠.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가 당황했습니까? 당황이라는 표현도 안 되죠. 멜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락다운이 심한 도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죽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이른 아침 고난중한 기도회 때 규영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멸망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비유를 통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떤 의미로 우리 다시 기억해 볼까요? 상황과 사고가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라. 우리는요 현실이 다인 것처럼 속는 공격에 계속 처해 있죠.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죠. 나는 안 죽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고 그 뒤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많이 우셨죠? 그때도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눈물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한번 조사 들어갈게요. 그 뒤로 어떻게 부모님들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울어요? 다시 말하면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요. 멸망과 영생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어서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이 있고요, 이 땅에서의 지옥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왜 우리가 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멸망만 있다면 그 눈물은 그냥 그 눈물로만 끝날 테지만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망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함께 따라해 주시는 분들만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합시다. 꼭 눈물 흘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기억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몸부림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을 담은 표현이 울어야 한다이죠.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기도를 하는 시편인데요, 그 중에 90편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 내가 몇 살인지를 세는 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42이니까 맞아, 나 42이지. 내가 40살로 착각했네. 이런 거 아니죠. 뭐죠?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영원히 있다라는 사실. 동시에 뭐죠? 그러니까 욜로 재밌게 살자,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당연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몰랐다면 알게 되고 알았는데 잊었다면 다시 기억하는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인데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고 주일학교 선생님 아닌 분들도 계시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뭐 많겠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뭐 하나일 수도 있겠고요.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야죠. 그러나 건강하게 자라는 것보다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아는 인생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족,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친구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친구 이들을 위해서 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담화명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